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 목사님 또 신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70억 인구 가운데 다 귀하지만 그 귀한 중에도 더욱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세품 교회의 단에 서서 여러분들을 뵙고 또 줌을 통해서도 함께 대면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이 말씀이 저희 집에 표고로 이렇게 해서 거실에 걸어져 있는데 시편 116편 12절 말씀 늘 이게 눈에 보고 또 이게 밖에 나가면서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나갔다 들어와서 또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받은 은혜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해야 하느냐? 저는 이때 이제 기도 얘기할 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가 있어요.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즐겨 암송하고 또 내 마음판에 각인을 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삶이 말씀이 되게 하라. 그래야면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니라.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 17장 19절 말씀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네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구약 성경의 거성이었던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의 대임을 맡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다가 불러놓고 설교의 세 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이제 창세기서, 출애굽기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권인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주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들림을 얻었다는 게 있는데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먼 길을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이 말씀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쭉 하니 그 세품에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들이 침체되어지고 이러는데 침체될 것이 없어요. 침체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뚝 서 있으면 흔들릴 것도 없고 환경과 여건과 어떤 조건이 우리를 좌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식당에 여기 2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영어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다. 우리가 이 단순한 이 한 절만 우리가 늘 암송하고 뒤새김질하고 하면 이것이 내 삶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하는 식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겨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규범과 규례가 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걸 배우고 성경에서 말씀 우리 개혁주의라고 하죠. 신교를 중세 때 천주교가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보자 하고 뛰쳐나온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래요. 큰 집 작은 집이라 이게 얘기해요. 큰 집 작은 집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할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자라고 해서 뛰쳐나온 것이 우리예요. 자,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두 번째는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 우리가 숨 거둘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슴을 열고 10시간 넘게끔 수술을 받았는데 절박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면 어머니를 부르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름을 부르든가 그러는데 나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복인 줄 깨달은 절박한 상황.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 섰을 때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작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7월 4일 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다가 집에 한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를 놔두고 도로 하나 건너면 이제 집인데 모퉁이 돌다가 그냥 급성 심근경색으로 대낮에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 그거 참 아무것도 안 해요. 멀쩡히 걸어갔던 사람이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박아놨던 몽둥이라든가 뭔 막대기가 그냥 넘어지듯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갔는데 그냥 떨어져 버려요. 양손 깨지고 양 무릎 깨지고 머리 안 다치고 안경 안 깨지고 한 손이 이제 성경을 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양반이 놀래갖고 119 부를 거냐고. 119 실려 가서 이제 군산 동군산 병원에 가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응급실 들어가니까 5명이 이제 달라 붙는데 자루에다가 구두, 양말, 뭐 휴대폰, 안경 막 다 때려 넣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사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그래.
이게 이 소명이 뭔 소명이냐. 이제 이 의식이 조금 돌아왔어요. 소명해야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전주에 있는 이제 동기 목사님한테 지금 어디냐. 근데 내가 이래서 지금 동문산병원에 지금 응급실에 수술 받으려고 들어와 있다. 왜 군산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냐. 전주에 그 심장에 대가가 있는데 전주로 지금 와라. 안 되면 내가 차를 보낼 테니까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를 담당했던 그 과장님한테 심장내과 3과장 이승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가다 죽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죽으니까 일단 우선 급한 건 응급처치부터 합시다. 그냥 군산에서 했어요. 서명하고 이제 스텐 박은 거예요. 심장에다가 스텐 받고 이제 한 일주일간 응급 처방을 받고 이제 약으로 3개월 지켜보자고 해서 3개월 지켜봤더니 군산에서는 동문산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원광대학교 부속병원, 전북대학교 부속병원, 전주예수병원을 보내달라고 하고 내 자료를 다 돌라고 했더니 CD로 만들어가지고 주더라고. 전주예수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심장외과, 심장순환기 외과의 정재영이라는 그 1인자예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양반 환자가 한 200명, 300명 그 과에 7명의 의사들이 있는데도 그 양반 코너만 그 사람이 몰려 있어요. 전문의인데 그 양반이 동맥경화 조영술을 시술을 하더라고요. 시술을 하다 딱 멈추더라고요. 멈추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혈관에 당뇨로 인해서 석유가 깨어가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그래. 가슴을 열어야겠다고 그래. 가슴을 열어야겠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철렁하더라고. 철렁을 해. 제일로 어려운 심장이 모든 수술이 뇌수술이라든가 모든 수술이 다 힘들고 어렵는데 가슴을 연다고 하는 말에 덜커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시간부터 기도를 했어요. 입원실에 이제 일반 병실에 가서 이제 수술을 이제 날짜가 받아질 때까지 대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 여기서 이대로 나 데리고 가면 나하고 내가 하나님 섬겼던 거 배반 때리겠습니다. 날 살려주면 남은 생에 복음성가의 그 김석균 씨가 부른 나의 남은 생에는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수술 날짜가 받아졌어요. 받아지고 전날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해놓고 마취 과장이 와가지고 이틀 전에 F4용지 넉 장 정도 죽어도 좋다고 하는 서명만 계속 했어요. 모든 그 악상황 의사들이 다 빠져나갈 그것이더만 의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고요. 다 환자 잘못이지. 죽어도 좋다고 다 서명했더니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수술실 들어갔는데 탁 치는 것이 뭐냐면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딱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상 모든 기억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쭉 기도를 해왔고 했는데 안 깨어나면 이제 영안실로 가서 장례식에서 이제 뭐 땅에 묻히는 거죠. 탁 친 것만 하고 이제 뭐 기억이 없으니까 죽어나 살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수술실 세트장이 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에서 다 돌아가지고 수술을 받더라고요. 소리가 들려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때 그냥 내 입으로 연필로 쓴 게 아니라 볼펜을 뭐 한 게 아니라 입으로 각시한테 한 통, 아들놈한테 한 통, 며느리한테 한 통, 손녀딸한테 한 통, 장모님한테 한 통, 사람들한테 한 통, 동예 목사들한테 한 통, 세상 친구들한테 한 통, 8통 썼어요. 녹음이 된다는 거예요. 쫙.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가서 4일간 있는데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내가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나까지 12명이 있는데 12명이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거기서 몇 박수 혈압 떨어지면 그냥 영안실로 내려가 버려요. 12명이 있었던 곳이 8명이 남고 8명이 남던 사람이 또 이게 들어오고 해서 12명을 자꾸 이게 채우는데 나도 지금 그렇게 되어지면 나도 영안실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옆구리를 보니까 막 이게 막 고물상도 아니고 철물점도 아니고 구질구질한 것이 막 달려있는 거예요. 막 묻는 피를 막 받아내는 것도 막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고 전부 이렇게 하기스를 채워가지고 누워서 다 일을 보는 거예요. 기도만 했죠. 기도만. 매달려서 다른 기도 않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환자실 면회도 안 되고 우리 각시 얼굴도 모르고 우리 아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우리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우리 손녀딸 얼굴도 모르고 못 보고 이 자리 이 중환자실에서 숨어두면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나 서운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절박한 상황. 그랬더니 4일 후에 중환자실로 넘어갔어요. 전주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중환자실에 넘어가면 24시간 간병인이 붙어 있지 않으면 선정되지 않으면 중환자실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법이 그래요. 중환자실로 넘어갔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부 이제 하기서 갈아 입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4일 만에 이제 퇴원해서 지금까지 약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듣는다 이거예요. 듣는다. 내가 하는 기도를 듣는다. 누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이건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나 개인에 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관심을. 그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한다. 평생. 절박하게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가지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제 한 목사님이 공항 피곤하면서 오면서 한 말이 목사님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뵙게 하고 또 이렇게 사역지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걸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 때 뭐 가슴이 막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해요. 그걸 왜냐하면 결국 경험해 보지 않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 말이 와 닿았어요. 막 울컥하죠. 경험했잖아요. 생과 사의 갈림에서 최고의 벼랑 끝에 서보았기 때문에
옆에서 그냥 영안실로 내려가요. 담당 주치의가 아무개가 몇월 며칠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냥 간호사들 달라붙어가고 시트 덮이면 그냥 영안실로 내려가는 걸 옆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돼. 면회가 휴대폰 그냥 할딱 먹고 있으니까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극상원이 우리 각시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우리 아들이라도 불러줘라. 안 된다는 얘기. 이제 하나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밤이 웬 밤이 이렇게 길어요. 불안하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할 수 있는 것 기도. 말씀과 기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데까지, 살아있는 날까지 증인이 되어야 돼, 증인. 증인이면 현장 목격자예요. 법률 용어인데 목격자. 오늘 우리는 누구의 목격자냐? 성경을 통해서 사도시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고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태어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반세기하고 22년 살았는데 72년 동안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은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자 2022년 세품교회의 표어인데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게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증인된 삶. Witness for Jesus라고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에요. 교회 자랑도 좋지만 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들 자랑하고 성도들 자랑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 전했어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안 붙으면 신천지로 넘어가고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상한 데로 빠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위태한 것은 이 무당들이 지금 이 좌우지하는 거 지금 웃기지도 않아요. 박근혜 자빠졌죠. 최순실인가 뭘 해야죠. 그냥 무당으로 해서. 지금 그냥 윤석열이 이 양반이 그냥 손바닥에다 임금왕자나 쓰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줌을 통해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세 분 가족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가 말씀에 우뚝 서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 사복음서 통해서 예수님 생애를 전해주고 산 영화를 돌려줘야 돼. 배는 쉽게 이런 게 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고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고 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만에 3일 만에 왜 부활하셨고 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가 그 내용을 저는 재밌게 얘기해 주면 그게 복음의 증인된 삶 안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전도진 않아 죽으리 향도 전도지만 먼저 주변에 가까운 내 사람들부터 내가 변화된 모습, 착한 모습, 선한 모습 그러면서 틈틈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들 자랑하고 오면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고 선교사들 그런 삶을 살 때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을 앞당기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